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 또 성공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늘의 왕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체 몸으로 이 땅에서 그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치하잖아요. 그 왕국이에요.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요, 이 복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복의 정의.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3장 3절. 시편 133편 3절.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그 기복주의 그러는데 하나님 없이 복만 추구하는 거,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이 있어요.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왕국 헌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팔복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요게 영이 가난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복의 뿌리가 심겨지는 마음이 돼야 돼요. 자, 영이 가난하다는
없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 경험, 내 능력, 내 계획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마음 위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이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거든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겸손하게 보여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써 교만한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도의 원칙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 이것이 영이 가난한 상태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근데 인간은 믿을 게 안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금방 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을 믿으면 큰일 나요. 로마서 3장 4절에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참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냥 부인하거든요. 하지만 실패하고 눈물 흘린 후에야 진짜 제자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때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프라이어리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첫 번째 팔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마음에서. 하늘의 왕국이 뭐예요? 그들의 것이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은 겸손한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애통하는 자. 회개로 이어지는 영적인 통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은 울지 말라고 합니다. 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떤 눈물일까요? 어떤 애통일까요?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탄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눈물. 다윗은 죄를 짓고 이렇게 울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셔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51편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눈물 없는 회개는 깊이가 없어요. 죄를 죄로 아파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애통은 세상을 향한 눈물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무너진 가정을 보면서, 병든 교회를 보면서,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위로는 순간이에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 마음을 평강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이풀리스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 온유한 분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복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땅을 차지한 거죠. 자, 온유한 것은 뭐냐? 온유한 말의 뜻은 파워 언더 컨트롤이에요. 파워 언더 컨트롤. 파워 언더 컨트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짐승,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런 단어거든요. 자, 우리는 힘이 있지만은 그거를 잘 컨트롤해서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절제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파워 언더 컨트롤, 하나님의 온유가 임하면은 인내로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반응하지요. 그는 인간이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으로 계속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 힘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그 수치를 참으셨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유한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이 진노, 화내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억울해도 사람에게 이렇게 원수가 아프려고 하는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고. 그러나 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온유함을 배우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배고픈 사람은 밥을 찾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삶으로 연결되자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는 열심을 냅니다. 돈에도 목마르고 성공에 열심인데 말씀에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예배가 없어도 괜찮고 그거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다윗이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 내 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1편 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그냥 두지 않지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를 향한 갈망은 성숙한 신앙의 핵심이 되고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시고 가는 곳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시고, 굶주린 무리를 먹이고 불쌍히 여기사 먹이셨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기고 우셨어요.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긍휼이 풍부하시는 분이었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긍휼은 하나님 왕국의, 하늘의 왕국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 긍휼이 여기는 삶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냉혹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과 긍휼을 흘러내려서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고 긍휼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품어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은 속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내면의 속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선에 이 사람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했지만 마음은 더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출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점점 성화돼 가고 마음이 순수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복 아니에요? 마음이 시커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순수할수록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정말 집중해서 드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승리가 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순수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순수하게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빠졌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평화를 단지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스 브레이커가 돼요. 어디 가면은 그 사람만 있으면 피스 브레이커. 근데 피스 메이커예요. 예. 관계를 회복시키고 싸움을 멈추게 하고 화해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을 받은 사람이지요. 자기 안에 화평이 없으면 남에게 화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화해의 헌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내 상관 안 하겠다, 가만히 있겠다 그러지만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해요. 용서를 말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다 그랬어요. 화해케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깨어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멀어진 관계, 자존심 때문에 끊어진 관계, 오해 때문에 남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화평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화평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함으로 복을 부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화해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의로 인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참된 제자의 증거되는 삶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언제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를 따라 살면은 미움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참 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이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처니나.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핍박받는 것이 주님은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핍박 안 받으려고 그러죠. 창피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창피당하면 복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려 하면 조롱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목숨이 그냥 순교를 당하네. 죽어요. 그때는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숨어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오늘날에도 필요해요. 옛날에는 목숨 각오하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믿음을 지켰거든요. 폴리가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죠. 그 사람이 86년을 살았던가 오래 살았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붙잡혔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때까지 80여 년 동안 주님을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아마 순교를 당했는데 화형을 당했든가 가마솥에서 화형당했든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그러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핍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억울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다른 말들이 돌아요. 근데 그냥 참아요. 기도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다 복이 되니까. 여러분,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릅니다. 팔복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참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래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또 통로가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노와 욕심 대신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정죄보다 품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중심이 거룩한 성도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복의 길을 걷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한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일생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 그 말아
우리 식사하고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끝났거든요. 이 성경 여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계속 이렇게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 찾아가지고 이 괄호 넣기를 다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와서 이제 질문하실까 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형제님 식사기도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 해도 영적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늘 생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먹고 마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에 부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실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도 믿음 확신을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귀한 음식을 저희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식을 위해 수고한 손길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먹고 결코 이 땅에서 헛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육간의 그러한 축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주고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음식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Jacob, can you press this red button? Press that? No, it's this one. No, What about this one? this one. What about I don't know. 아빠 맞아.